할렐루야. 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참 놀라워요. 여러분도 놀랍습니까? 우리가 항상 매주일 그 다양한 치유의 동영상을 볼 적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동일한 치유의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와 계시는 줄 믿기 때문에 동일한 치유가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욱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명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돈을 잃으면 반절을 잃는 것이나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건강이 이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말할 나위가 없이 다 동일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육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맞는 것도 같아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중요합니다. 즉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건강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우상시할 만큼 자기의 웰빙을 마치 자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그것을 최우선주의로 살면서 그것을 위하여서는 예배고 하나님이고 헌신이고 이런 것들을 다 순서를 뒤바꾸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은 우리도 건강해야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성한 건강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건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사역이 바로 사람들의 아픈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해가 바뀌면은 다 죽은 것 같아도 그러나 또 새로운 계절이 오면은 다 죽은 것 같은 그 트렁크에서 또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끝이에요. 한 번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은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만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또 다른 아픈 사람에게 신방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너희가 믿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알라딘의 그 램프와 같은, 마치 그 양탄자와 같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냥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최소한의 방어만 하는 것이죠. 그냥 그 베이직 듀리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에다가 비나이다 하면 거기에서 그 유령이 나와가지고 원하는 소원을 딱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 캐터고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시대 이때에는요 완전히 최고의 천형이었습니다.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그가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짧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고쳐달라고 하자 주께서 고쳐주셨다. 아주 그냥 평이한 그 표현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상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흰셋 마을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전라도에도 가서 보니까 익산에 흰셋 마을이라고 해서 그분들만이 사는 공동체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율법의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외치기를 unclean, unclean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예, 부정하다, unclean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의 맨 끝에서 따로 이 나병 환자들은 따라왔어요.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이후에도 공동체 일반적인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일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거는 율법을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이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고서 그리고 옷을 가지고 천을 막 휘날리면서, 왜?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예. 혹시 이 청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unclean, unclean 이렇게 하면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마저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천을 가지고 옷을 후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지금 문둥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피하시오, 피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만일에 이걸 안 하면은요, 어느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법대로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그 옷자락 하나라도 잡으려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그 현장으로 들어왔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환자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뭐 어차피 뭐 나병 환자로 죽느니 차라리 돌 맞아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다 귀중한 겁니다. 아픈 분이 오히려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한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90세, 100세가 다 된 분에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게 몇 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집착이 강한 거예요. 더. 예.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일에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누가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 왜? 내가 저 나사렛 예수 저분에게 가면은 내 병이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갈 수가 있어야죠. 몸이 성한 사람도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이 환자가 그가 나이가 들었는지 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적극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은 베이비에서 네 발로 걷더니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뛰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몫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은 그냥 뭐 교회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성장이 더딥니다. 기형적이에요. 다른 집 아이들은 때가 되면은 다 커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아이는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성장 속도가 다른
정상 아이들에 비해서 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가득 찰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장이 안 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면은요,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열심을 내십시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 이러면은요,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 우리의 성장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하고 비교를 해요. 자, 그 어려운 이 쇳덩어리가 공중에 날랐습니다. 날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엄청난 연료를 소모해 가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비행기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공중으로 딱 날랐습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아, 이제 바람을 탔다. 예,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엔진을 꺼도 된다. 왜? 이미 공중 바람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모전 하지 말고, 예, 그냥 엔진을 끄고 지금부터는 천천히 그냥 바람만 타고 가자. 이렇게 하는 파일럿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자기 힘으로 공중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자연 이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게 뭡니까? 엔진을 끄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할 거야. 그게 엔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진을 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는 같지만 어떻게 되죠?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엔진을 켜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을 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는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왜? 그건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인생의 작은 목적, 큰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세상에서 뭐 좋은 IQ로 무슨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There is no shortcut.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데에는 단거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 또 동일하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내 감정이, 내 주위의 환경이 되어지는 일들이 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치유받은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즉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If you look for me wholeheartedly, you will find me.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한두 번 찾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요. 사람이 포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니엘서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그걸 가로막아서 21일 동안, 그래서 21일 동안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걸 가로막는 세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천이 많이 역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응답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데, 저 하늘에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냥 기법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응답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떠났습니다. 근데 오다가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응답이 안 됐는가를 천국에 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면 뭐예요? 지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Don't give up.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병은 자랑해야 한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병은 자랑해야 한다. 예.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 정신적인 병, 가정의 병, 나라의 병, 병이 많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병을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이거 병은 아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려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아는 것으로 견뎌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병을 자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의사나 한의사나 누구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병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한국이 IMF를 맞았죠. 왜 IMF를 맞았습니까? 국가에서 외환 보유고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쉬쉬하는 거예요. 예. 이게 퍼져나가면은 문제가 된다. 아니,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 결과 그 대재앙을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그 온 고통을, 예, 그 고통을 온 백성들이 다 몸으로 다 견뎌낸 거 아닙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팠을 때 처음에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 가리고 감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불치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이, 생명이 단축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무지의 소치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목사가 감기 걸리면 뭐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가 보다. 얼마든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이 뭐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듯이 여러분도 아프면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여러분, 그가 죽을 병이 걸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든 왕의 직무를 다 내려놓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벽을 향하여서, 예,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왕인데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내가 죽을 때까지. 만일에 그런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는 불과 몇 개월도 살지 못해서 단명하고 죽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한마디로 질병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병,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조기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 그냥 호스 끼고 겨우 죽지도 못하고 자기 결정력도 없이 그렇게, 아니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짧더라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가 꼭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강하게 태어난 사람과 약하게 태어난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질병의 저주에 우리가 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요, 건강하게 사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왜?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아담의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질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은 racial discrimination을 당했습니까? 정말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병도 아니고 간질들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의 딸을 구원하겠다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개 썸띵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개에게 주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주님께서 지금은 테스트 안 하실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때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you seek the Lord, you will find Him.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육체의 이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이 정신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려움,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즉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그가 치유받은 비결의 하나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아예 안 믿으려면 그냥 믿지 말든지,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든지.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고 싶다. 여러분, 이 환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이 열심으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환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주님 앞에 길을 쓰고 나아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치유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가는 데는 열심을 냅니다. 돈이 없어도 돈을 마련해서 가고, 시간이 없어도 직장에 시간을 빼가면서도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지금 20여 년을 하는데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여러분은 예외인 줄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자는요,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가 주님 앞에 오자마자 그냥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얘기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믿음이 없는 이 고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시니까 나를 무조건 고쳐주소서, 이러한 그 무례한 태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여기 온 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시오니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원하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겸손을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도 이렇게 이러한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치유와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가슴 절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에게 이제 너는 망했다, 너는 인생 끝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은 그 어떠한 환경도 절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부터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시선을 온전히 십자가의 주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체가 너무 연약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깨달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이날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 몸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당신에게 나와오는 믿음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얹은 손이 우리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저들이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얹은 저들 손길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해방받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으로 다시금 회복될지어다. 자유로운 삶을 살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이 육체를, 건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여 나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마귀의 저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